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 또 다시 주의 기도를 전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주님의 기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에 오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저들의 평생에 기도하는 인생이 결단을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자녀, 하나님이 붙드시는 헌신된 일꾼이 이 가운데 있으리라,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시는 음성이었어요. 믿습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헌신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출발은 두 가지의 잘못된 기도를 주의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죠. 하나는 외식의 기도였고 다른 하나는 중언 부언의 기도였습니다. 외식의 기도는 남들이 보는 곳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골방의 기도는 없이 남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다가는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외식의 기도로 흘러갈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중언부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의미 없는 주문을 외우듯 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단 한마디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도 그 기도 하나면 우리 하나님은 족하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녀의 간절한 바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가 바라보듯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요청하면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부모가 능력이 안 돼서 들어주지 못할 경우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성도들의 그 간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미처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기도하는 내게 보이겠다.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슴이 벅차지 않으세요? 저만 벅찹니까? 가슴이 막 벅차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만나 주신대요. 응답을 주신대요. 믿습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약속입니까? 권세잖아요. 권세. 믿는 이들만이 가진 권세.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듯 이제부터 예수님 때문에 가깝게 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순간순간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천국 백성으로의 기도의 특권과 권리를 당당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구절구절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답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무엇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너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느냐? 구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상처와 죄의 문제가 있느냐? 용서도 구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시험이 있는 거죠. 악이 도사리는 그 시험과 악으로부터 너의 의지가 조심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보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라는 복수명사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더불어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임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송영입니다. 송영. 송영은 찬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하늘의 기도, 천국의 기도에 대한 성도들의 응답, 찬송이. 지난 주일날 1부, 2부 예배 때는 말씀드렸는데 3부 예배 때는 미처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 송영의 구절은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기보단 초기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의 찬송을 첨언한 것으로 많은 주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성경의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이 송영 구절이 없어요. 이 송영 구절이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기록된 또 다른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봐도 이 송영 구절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맞춰졌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송영의 기도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앞
앞과 뒤에 보면 큰 대가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정직한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이 성령의 기도가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지금 오늘날 이르기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앞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보증입니다. 확증이에요. 어떤 보증이고 확증입니까? 성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보증, 그 확증을 나의 체험, 또 나의 은사, 나의 간증, 그것으로 확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신의 마음이 뜨겁거나 뭔가 주관적인 확신이 생길 때는 그 기도의 확실성을 인정하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고 응답이나 은사, 영적인 능력, 체험이 없을 때는 기도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기도 자체를 의심하고 회의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은 순전히 자기 주관성에 달려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오류와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든지 뜨겁지 않든지, 응답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뭔가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든지요 체험이 없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남겨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기억나십니까? 주기도문 외울 때도 대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이 어느 날 빠져버렸죠. 이 대개라는 한국말, 우리말 성경이 참 애매합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대개라는 뜻이 호티라고 해서 접속 부사입니다. 왜냐하면 즉 우리 안에 감정, 우리 안에 느낌, 우리 안에 있는 주관적 신앙적 체험과는 상관없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기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기도이므로 지금의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가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요 찬송이 오늘의 이 성령 찬송의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성령의 기도에 나타난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아멘 한 겁니다. 지난 여름 휴가 기간 때에 읽었던 책 중에 현재 현존하는 캐나다 출신의 아주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테일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것도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저자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질문할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고 인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자아는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고대 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한 지식을 통하여 많은 통찰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는 오랜 인류의 역사와 철학적 사유를 통해 형성된 결과물로 주장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인간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아도 곧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큰 착각이, 책에서 말한 대로 인간만이 가지는 그 내면성,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도덕성, 사람이기 때문에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도, 그 인간의 자아를 구성하는 여러 특징들도 인류의 오랜 역사 유물들로만 형성된 결과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결코 참된 자아, 자기 자아, 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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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의 최고봉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어요. 교우 여러분들, 어째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마지막 응답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음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세하고 찬양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탈이 나는 거예요. 탈선이 일어나고 맙니다.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요 참된 주임을 외면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나라, 자기 권세, 자기 영광을 쌓아 올리려는 바벨탑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내 왕국, 내 권세, 내 영광을 위해 살려 하다가 어리석게 교만하게 멸망의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당시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임금이 가이사랴 도시를 방문해요. 근데 이 가이사랴 도시는 당시 로마 이 제국이, 로마 황제가 로마 군대와 함께 주둔하고 있는 해변의 멋진 도시였어요. 근데 이 헤롯이 로마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가이사랴를 더 멋지게 리모델링을 해요.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도 가이사, 시저,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개명을 시켜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가이사랴 도시인들이 헤롯이 오자 얼마나 열렬하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겠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유대 역사가 그 유명한 요세푸스 사가에도 보면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 곡간을 넓혔어요. 크게 졌어요. 그리고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는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라고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헤롯처럼, 어리석은 이 부자처럼 크고 작은 자기만의 왕국, 자기만의 권세, 자기만의 영광을 추구하며 어쩌면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다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도 내 왕국, 내 권세, 내 영광,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왕국, 내 권세, 내 영광, 사회나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정체성은 Who I am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가? Who I am이 아니래요. Whose I am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비로소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서 안에서만이 비로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반 아이 가운데 흑인 소녀에게 물었대요. 조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지? 대답하기를, 예 선생님, 제 이름은 조니이고요, 흑인이며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혁명과 같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로, 신인간으로, 신인류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믿습니까?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죄도 다 씻겨져 내려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창조해 간다는 아주 놀라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을 해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천국 복음의 약속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앞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안이 다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나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고 움직여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존재의 길이고 호흡이에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고 살아가십시오.